할렐루야.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남미 하면 축구인데 이제 남미 사람들도 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강의 신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월드컵 때문에 히딩크 감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참 인정받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은 무명의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그도 역시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의 그 중요한 경영의 방침은 그는 후반전입니다. 이 후반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전반전에 어디가 실패했으며 또 골을 넣은 상대 팀이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잘 연구해 가지고 후반전에 열심히 이렇게 경기를 하면 반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히딩크 감독의 철학입니다. 체력이 소진되었을 때 결국 상대는 이겼기 때문에 마음 놓을 때 그때 열심히 싸우면 이긴다 하는 그것이 그의 축구의 그 경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인생도 운동 경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후반전에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우리의 전반전의 생애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세상 일로 분주하고 많은 것을 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주력했다면 이제 후반전 이 해프타임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에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살아야 했다. 이런 마음에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주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민 교회도 70%가 여자 성도입니다. 남자가 신앙이 없어도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언젠가는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신앙이 좋고 여자가 신앙이 없으면 남자가 가진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집회하는 가운데 찬양팀, 그 50대 난 그 찬양팀의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보통 찬양팀 보면 다 젊은 사람이 하는데 이 50대 난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참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핍박을 했대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아내가 3년을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신발 나왔으면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어디 우리 남자가 여자 신앙이 약하다고 여자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번 믿으라 그러다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항상 아내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아내 신발 나왔으면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적들이 당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주변에 있다는 자체가 수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는 그냥 같은 패당으로 잡혀서 처형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다 십자가 곁을 떠났어요. 요한밖에는 남은 사람이 없는데 여자들은 생명을 내걸고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두 여자를 소개하는데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 여자들이 많이 간 것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고 기록하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이 다양하게 여자들을 소개한 이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여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십자가 밑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에까지 간 이 변함없이 사랑한 이 사랑했던 여성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한나 전도 회원들이 진정으로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여성들, 그리고 새벽에 무덤가에 갔던 그 여성도들, 그들과 같이 주어진 시간에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실 때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제자와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은 평소에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복음 전체에 언급한 이 마리아는 참으로 헌신된 여성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방 출신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완전히 미쳤다는 말이에요. 미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은 주님을 만나고 병 나은 체험을 한 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겼던 여성입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지만은 그는 몸으로 섬긴 것을 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섬기는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 역사에 보면 몸으로 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day offer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날의 헌금이라 그 말이에요. offering은 우리가 헌금인 줄 아는데 우리 초대 한국교회 여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day offering이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 보면 7day, 한 주일을 섬긴 사람, 2day, 이틀을 섬긴 사람, 1 month, 한 달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섬길 것이 없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몸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몸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보면 과거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를 놓고서 이쪽은 백인 가구, 이쪽은 흑인 가구입니다. 그 한 지역인데도 길 하나 사이에 이쪽은 완전히 미국과 같고 다른 한쪽은 저 한국의 60년대 판자촌, 수도도 없고 공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돼. 그렇게 차별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흑인교회인 성시온교회에서 이 내일 고난의 주간에 내일은 목요일로서 세족식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예배에 참석한 백인 판사, 존경을 받는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인 올리버 판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흑인교회 참석하는 자체도 이상하지만은 참석했다가 자기 집의 하녀, 식모인 마르다라는 여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밖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는 결국 판사직을 파면을 당합니다. 물론 대법원장직도 떨어진 거죠. 원장이 되려고 했던 것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직도 대법원장직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먼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먼지보다 주님 따라 섬기는 것,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발을 씻겨준 것,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떠나면 우리는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만수 장로님이 뭐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젠 기운이 지내서 영혼이 떠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양로원에 있는 권사님 영혼이 떠나니까 서 있다가 넘어져서 얼굴이 다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떠나면 먼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 것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무덤에 간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섬길 때 혼자 하면 힘들어요. 새벽에 무덤에 간다.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무섭지 않고 함께 섬기면 덜 힘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예요. 요한나는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의 아내, 대통령 재정 담당관의 아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요즘 가만 보면 사회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어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여유 있는 사람 여유인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발붙이질 못하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임이라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돼.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있으면 안 돼. 이 전도회에서 구별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지방색이 있으면 안 돼. 저는 지금까지 1%도 교역자를 선택할 때 지방색을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선택하는데 무슨 지방색 따진 거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이 심지어는 교회 장로를 세울 때까지라도 목사의 지방과 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요지로운데, 진정으로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초창기부터 제가 늘 그런 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정에 초대를 할 때는 장로님들을 이분만 초청하고 다른 분 초청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초청하고 싶으면 다 초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역에 속한 장로님만 초청하라. 제가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회가 구분 없이, 그룹 없이 아름답게 하나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모임을 가질 때 부분적으로 장로님 청하지 말아요. 청하려면 다 청하고, 여유가 없으면 구역에 속한 사람만 청해요. 청함받은 사람과 청함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꽃으로 말하면 들꽃입니다. 그리고 요한나 같은 사람은 장미꽃입니다. 수산나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산나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들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이렇게 꽃이 여러 종류가 돼야지 하나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여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뭐예요? 예를 든다 무슨 할미꽃이라든지 호박꽃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그 꽃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우리 전도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받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나에 온 여러분들은 주는 생활을 해야 돼. 이 한나 전도에 온 나이 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꾸 소유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이젠 정말 좀 주어야 돼. 사람이 60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좀 주는 생활을 해야 돼. 주는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번에 남미에 다니면서 전부 주는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어차피 떠나고 늙고 쇠하는 이 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하시는 우리 한나 전대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섬겼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갔고 아무도 그 무서운 무덤 현장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 숨어서 그냥 있는 이때 여자들이 변함없이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습니다. 잘합니다. 그 무덤에는 큰 돌로 봉해버렸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는 것 잘 알아요. 어떻게 여자들의 힘으로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며 그 파수하는 로마 병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우리가 가면 어떻게 무덤에 돌을 굴려야 되며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만져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자 가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계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사람과 의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 준비해놓고 하는 건 세상 일이지만 주의 일은 가면서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의 일 하면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다가 의논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리고 건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 사랑하는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을 주세요. 혼자 못합니까? 협력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나전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면서 지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조건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명령을 들을 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내 나이 80이고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기 때문에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난 이제 그만 끝나야 되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어요? 아니잖아요. 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왕 앞에 설 때 말 못하니까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왔다가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을 때 수직하던 자들이 놀라서 저를 무서워함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천사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은 은혜 주실 때 빨리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빨리 달려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들이 그 긴 옷을 입고서 그들이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봐요. 주의 일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은혜 주실 때 빨리 해야 돼요. 기회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다름질하여 갈새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하냐?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나회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면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신앙 가지고 나의 부활이 올 때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서 달려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 회원들은 나이가 65세에서 69세까지예요. 우리가 볼 때 찬양할 때 보면 다 젊어 보여요. 어디 저분들이 65세 같이 보여요? 꼭 옛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처럼 보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의 부흥회를 초청받았을 때요, 기뻤어요. 야, 한국 가서 말씀 전해야지. 요즘은 초청받으면요, 아유, 이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막 벌써 걱정이라. 그러니까 벌써 초청받은 날부터요, 아이고, 이거,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끄떡없었는데 요즘은요, 한국에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일해야 돼. 그냥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저들이 천사들의 얘기만 듣고서 정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여튼 가보자 하고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더 그에게 도장을 찍어줘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회의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뭐 하겠느냐? 응?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주저앉으면요, 자꾸 주저앉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이제 나도 급하단 말이에요. 얼마를 더 많이 살는지 모르니까 우리 한나 전도회원들이 급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강자 권사님, 이 주한 장로교에 계시는 안강자 권사님은 참, 그분은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1년에 10,000명씩. 이분은 5대 독자인 아들이 질병에 처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받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낫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 소리 듣고 그 약속 믿고 이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5대 독자인 아이를 업고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구타하는 거예요. 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그냥 전도하러 돌아다닌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막 아내를 구타하고 처음으로 당신 그렇게 나간다면 나하고 이혼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아이 업고서, 죽어가는 아이 업고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날이 바로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1000번, 1000번째 첫날을 기도하는 그날이래요. 첫날이 되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에요. 아들이 병이 났고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어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우리 한나 전도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은 인생의 행복을 3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닫는 3단계가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자신이 받고 그것을 깨닫는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팀이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를 들면 감기라 온다든지 바이러스 균에 대해서 어떤 저항력을 갖는가 그 실험을 했는데 아주 온화하게 생기신 그 성직자가 난민촌에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치료해 주면서 전도해 주는 그 광경 기록 영화를 하버드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1시간 기록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테스트했더니 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어.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태인 600명을 학살하는, 유태인을 학살하는 잔인한 기록 영화를 한 주일 후에 다시 보여줬더니 이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저항력이 쫙 낮아졌어. 그래서 결과의 연구팀이 뭐라고 보겠는가 하니, 사랑을 안다는 것, 사랑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막아내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사랑은 메마른 삶과 이 고독한 사람을 치료하는 약과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랑이 없어요. 미국이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의 사랑, 저렇게도 하나님의 사랑,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 갈비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왜 노인네들이 애완용 동물을 길러요? 혼자 쓸쓸하게 사랑을 줄 수 없는 노인들은 병들고 일찍이 돌아가신대요. 그러나 자녀가 없지만은 고양이나 개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세상에 애완용을 사랑해도 건강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어떠하겠어요? 우리 한나전대원들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의 그 교회를 섬겼던 여성도들처럼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해서 행복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부부가 앉아있으면 더 좋아요. 행복하세요. 또 하나는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네.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더 하세요. 주님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